석기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가지고 점심 잘 먹었고, 또 무더위 속에 음식을 준비하여 공개하신 분들께 다 우리 두루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 2박 3일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교사들께도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소문은 발이 빠르죠. 예수님의 소문도 유대 전역에 퍼졌어요. 그 작자가 세리 요한보다 세리를 더 많이 베푼다는 소문이었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귓가에 들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이 많은 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세리 요한이 자기들보다 인기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세리 요한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바리새인들은 몹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전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하여 호남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또 군산으로 가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대전으로 가서 일본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듯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첫 번째는 이제 해변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멀어요. 둘째는 갈릴리 동편 바닷가로 걸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거기도 멀어요. 근데 정통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세 번째 길은 안 가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한 곳은 가깝지만, 사마리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라고 하는 사마리인들의 동네를 지나가야 하는 길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갔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절로 4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세 번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통과하려 하신 이유는 짧은 여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함도 아니라 심령이 배고픈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셔가지고 제6시 종옵니다. 난 12시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가고 홀로 남으셨는데 몹시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은, 야,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괴로 취급하여 대화도 하지 않는데, 이번은 도대체 누구인데 나에게 말을 걸지?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곧바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하, 이번 봐,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네.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주님, 물 길릴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똘똘한 질문을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알았어요. 아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말 씨름을 해서는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곧바로 여인은 화제를 돌려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거든요. 지금껏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의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얘기해주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여인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허해. 왜 내 마음이 이토록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여행을 갔다 오면 급은 더 마음이 허해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걸 보면 더 여유 있어질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 더 공허함,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와 같았어요. 그 여인은 이 남자와 사랑하면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울까? 이 남자와 사랑하면 내 이 외로움을 채울까? 이 남자와 시간을 보내면 내가 이 서글픔을 이길 수 있을까 하여 남자를 6번째 바꿨지만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갈증은 네 영혼이 지금 배고프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만 외로움,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준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을 에베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베하는 자를 찾아서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강물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헌신이란 제5여전도 회원 여러분, 무엇이 헌신일까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신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왜 예배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때가 왔다. 지금이다. 그 산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배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왕으로, 창조주로, 전능자로 믿었지만 아버지라고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아버지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참다운 예배, 기쁨의 예배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큰 기업의 사장이든 아빠하고 뛰어들기를 원하지 사장님하고 뛰어들기 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죠. 삼성그룹의 회장이 자기 집에 있는데 아들이 회장님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몹시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세요. 너희가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진짜 너희들이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내가 그 무엇으로도 목마르지 않는 너희 속에서 솟아난 성령의 샘물을 줄 터인데, 너희가 나에게 진짜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란 어떤 걸까요? 영이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강주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드린 예배라는 뜻이다. 대구의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1시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함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진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세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설명한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문자 그대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든 걸 경배합니다가 예배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불교인들은 나를 구원한 부처께 엎드려 절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께 엎드려 절하고, 토템의 신앙을 갖는 이들은 돌이나 살이나 나무에게 엎드려 절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엎드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아를 굴복시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인도자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내 몸으로 예배하지만 내 영으로 예배하고, 내 감정 따라 내 의식 따라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참되게 받기 원하신 예배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 그러나 사실 예배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가 예배예요. 주님 당신에게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나의 자아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전부를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완성시키셨어요. 제가 지난 부흥집회 목포에 갔는데 도로가에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전도제를 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전도했어요. 참 그게 먹힌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절개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말이죠. 불신자들이 그들은 친절하니까 그들을 따라 그들의 교회에 갈 수는 있겠지만 정통한 교회 신자들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듣고 그렇게도 이해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안식일을 내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걸 들었으면서도 그런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더러운 영, 이단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 같아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 성령의 존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바람 따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언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던가요? 내 고집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에. 내 상처와 내 경험 가지고는 성령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흔드시는 대로, 성령이 기름 부으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버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배고파요. 나는 목말라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빈 것으로 내어드려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나요?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이나요?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려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최고의 헌신은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헌신은 예배에 있어요. 5.18 회원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져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밑줄 쳐준 게 너희 구원받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를,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덕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구원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싶어 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하여 여가 활동의 멤버를 모집하고 싶어 해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없는 복음에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따라야 하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려고, 예배하려고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교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건져주시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빈 무덤의 신비라는 책을 썼던 이준표 목사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앤드류 무리 목사님은 성령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셨고, 구원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남전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회집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세요. 크게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요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요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꼭 배우실 것은 교회는,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사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신앙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분명하게 23절 한 절에서 아버지를 2번 반복으로 말씀하시는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2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찾으시나요? 내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남존육교 예배자들이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면 종이라도 영광된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서서 자녀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시바 여왕은 솔로몬 앞에 지혜로운 왕의 말을 듣는 하인들이 복되다고 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니 그분께 자녀로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에서 구원받았나요? 은혜로 받았나요? 여러분은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담을 얻었나요? 은혜로 얻었나요? 여러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전적인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얻은 건가요? 신앙생활에 어떤 자격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한없는 은혜 때문인가요? 우리 모두가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값없는 은혜로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고,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며 어둠에 있던 인생이 전적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믿는다면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 마치 저녁 이부자리를 개켜고 아침에 개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한 침소를 만들기 위해
이불을 다 햇살에 소독시키잖아요. 좋은 햇살 아래. 그래서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고 저녁이면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부자리를 펴주듯이 예배란 우리의 묵은 감정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묵은 감정 가지고 예배하게 되나요? 털고 예배하게 되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다 털고 내 상식 다 털고, 영과 진리란 성령께 나를 엎드려 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답입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그 진리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유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하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제일 큰 방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과 저 자신의 상처일 때가 많아요. 그걸 털어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과 성령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상한 감정에 찌꺼기 때문에 도무지 예배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 화면을 보고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1권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 여기 로이 존스, 그 누구도 엎드려 절하며 배울 수밖에 없는 선생 중에 선생께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거나 교인이라거나 큰 건물의 예배당에 다닌다거나 또 자신이 분명히 선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외인들이며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이며 구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니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를 첨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엄청난 개인적 만족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설교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런 설교에 여러분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기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날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구원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소위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릇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남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공교회 소유 기독교계가 오늘날 이 나라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참된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은 자라고 믿는다면 조심합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앉아는 한 가지 입장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전부이고 주님 당신은 전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두려운 교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셔서 이 크고 신비로운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말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영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버지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가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더 고마울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날 구원하신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가 진정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남준주 교회에 드리면 안 되나요? 이 예배를 오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 제발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예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 나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성령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만 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건 좋다. 그러나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는 예배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전주 교회가 교회인 이상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제자훈련을 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청소하고, 예배하기 위해 운전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출서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5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헌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젊고 성실하며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매들을 뵈니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주님, 이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전주 교회가 세상에서 참다운 교회요, 이단들이 넘쳐나는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복음과 십자가의 예수, 진리가 있는 교회로 서기 위하여 제5전도 회원들이 그 중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묵은 감정 가지고 교회에 드나들지 말게 하시고,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드나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절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